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으로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으로 그 나라 세워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으로 그 나라 세워리라. 주님 곧 오실 때가 믿음으로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으로 그 나라 세워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 될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여주 될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닭이 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닭이 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오늘이 하나님 함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영광 그만이네 우리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오늘이 하나님 함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영광 또 많이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오늘이 하나님 함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영광 또 많이 해주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하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저희의 힘 되시고 저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작은 목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only one.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when to give up I be a fool. You are my only on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the Lamb. Jesus, Lamb of God, worthy is the Lamb. 우리 격려의 박수를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성주 한나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사회에 나가 모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크게 받는 성주 한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와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청소년 연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속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주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리원묘래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나름같이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데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비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너의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송우근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응구합니다. 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한 몸 된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나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의 영광을 외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겸손히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먼저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며 구속주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되었고 주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시며 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고 회중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마음의 말과 뜻을 주장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를 사모하는 깊은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깊은 회개와 눈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유혹과 시험,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거룩함으로 행하며 육체의 욕망과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어 우리가 범죄치 않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말과 행동에 절제를 더하여 주시고 불순종보다 순종을, 타협보다 진리를, 이기심보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과 겸손과 은혜로 빛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몸이요 신부된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며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영과 육의 치유의 공간이 되며 소망의 목소리요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교회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 사역자, 숨은 일꾼들의 손을 붙드시어 힘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어르신들과 리더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사 끝까지 신실함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끌며 성령 충만한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과 육이 지친 자, 낙심한 자,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병든 자, 외로운 자, 상처 입은 자, 슬퍼하는 자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가까우심이 소망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모든 이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리내지 못한 간구, 마음속 깊은 곳 소원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와 이 예배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 달도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8월 달의 주제는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승리, 시험 중에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면서 얼굴에 시험거리를 가지고 온 사람은 오늘 저와 밥을 먹어야 된다고 제가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시험 든 사람이 얼굴에 저랑 눈을 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 성우 왔네? 아유 반갑어요. 반가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 얘기는 그만하고 시험 드니까 저기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주영 자매님 오늘 새로 하셨는데 잠깐만 이러셨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연이 왜 사랑자를 이렇게 앞에 붙여놔? 누가 서연이가 인도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새로 강연이 테리사? 테리사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국말 잘 모르시는데 또 이렇게 와서 한국교회 와서 또 설교 듣는데 또 통역한 사람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우리 희열이가 통역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준비하고 이렇게 긴장이 될 텐데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수 집사, 권사, 피택 받으신 분들 교육이 있고요. 오늘은 중간고사가 있어서 많이 떨릴 텐데 중간고사 잘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보자 그러셔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월달 큐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신청하신 분들만 가져가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에 있을 예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도 아닙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젊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예배에 또 활력을 더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이윤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과 어려움, 또 고난과 징계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징계가 뭘까? 징계의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뭡니까? 그냥 때리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마음 안 드셔서 그냥 보복 하시려고 우리를 때리시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막대기와 채찍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 녀석 하면서 때리는 것일까? 저는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고 개념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징계는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숙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개념을 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시초적인 시험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던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나온 뱀의 시험이 가장 인류 최초의 시험거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만을 외롭게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하와라 일컫게 아담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그의 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를 보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롭게 살던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몸이 되었고 그들은 벌거벗었어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여자는 말씀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뱀은 빈틈을 노립니다. 그리고는 다가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유혹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 나무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금단의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보암직스러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마음의 이 탐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그만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줘서 그 남편 아담도 그만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인류의 시험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거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하나같이 죽음으로 치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을 받고 늘 유혹을 받고 늘 시련을 받고 늘 고통을 받고 늘 상처를 받고 늘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어떨까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우리를 짓누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극복하게 하셔서 승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요, 시련은요, 고난은요, 핍박은요,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도 않으셔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주신다 할지라도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시험이 나오는데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서신을 써나갈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시련과 징계를 받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박해와 엄청난 핍박과 시련 속에 낙심한 성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시험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일깨워주면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끔 우리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징계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징계가 필요해? 상을 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냐라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에 다시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은 좀 잘했다고 엉덩이 두드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말이죠. 채찍질 하신다.
사랑하니까 난 사랑 안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왜곡됩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 생활을 늘 하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늘 큐티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조용한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터치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터치받았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바마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낙심 없는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바마인데요. 바마라는 말은 내가 나의 발길이 어디를 향할 때를 바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발길이 어느 지점에 머물렀을 때에 그 바마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주석이 옆에 달려 있어서 보니까 너가 다니는 곳은 어딨냐라고 하는 번역이 있더라고요. 네가 다니는 곳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마. 네가 다니는 곳이 어딨냐? 바마.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 주시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이 바마라고 하는 배경을 알면은 이 바마의 말이 더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지어놔놓고 올라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들이 올라갔던 그 산당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볼 때마다 그 산당을 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서 올라갔네 라고 하면서 바마라고 일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마라고 하는 것은 옛적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곳을 일컬어 바마라고 계속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던 후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거 바마야, 바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러 그 산당으로 올라갔구나. 이 얘기가 그 배경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바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고 내 인생의 바마, 내가 살아온 그 바마, 내가 다녔던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루틴을 살펴보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일어나서 파크로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아내가 안 먹는 날은 안 먹지만은 또 차려놓고 같이 먹자고 해야 안 삐지니까 차려놓고 여러분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대부분 담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깎아야 되고 또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아내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서로 협력해야 살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심부름도 해주고 또 점심을 먹고 하는데 그때 저의 삶으로 찾아오는 그날의 묵상의 말씀이 인생의 바마, 이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압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이 분노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꼭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요. 예배인데, 그거 맞아요. 예배인데, 나의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삶의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고요. 비록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만은 산당을 지어놓고 그리로 올라갔다면 내 인생의 바만은 나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내 생활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바마가 되어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서 계속 낙심이 되었어요. 몇 주간 계속해서 이런 말씀만 들으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 너 내 백성이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근데 지난주 말씀 토요일날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칼이요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동서남북으로 딱 줄을 다 맞춰가지고는 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리고 다 죽여버려라. 내 백성을 죽여라. 내 민족을 죽이라. 내 고관들을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에스겔서 보면서 시험 엄청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집은 하나님의 모시고 사는 집인데 어떻게 와인이 왜 나에게 이러한 칼날을 들이대며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시냐.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의 분풀이를 다 해버렸던 하나님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야, 사람도 분풀이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분이 났다고 해서 분풀이를 다 해버리는 게 누구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죄 좀 지었다고 우상 좀 섬겼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나도 살면서 연약해가지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칼날을 들이며 죽인다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생각이 스쳐가지만 제가 아침에 어릴 적에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직칼을 가져와서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미워할 만한 이유가 뭘지도 몰라서 그냥 미워했어요. 말 엄청 안 들었나 봐요, 제가. 얼마나 말귀를 뭐하러 먹고 말을 안 들었는지 하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에스겔을 연상하게 하네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성경은요, 한 부분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단됩니다. 왜곡됩니다. 오해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칼날을 들이대시면서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을까? 라고 하는데 이삭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요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이삭의 심정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칼날 속에서도 끄떡없이 순종했던 그 이삭을 생각이 딱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날을 들어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 들어왔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살려내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죽음 앞에서 다 죽어야 함이 맞는데 그 개중에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진짜 아들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을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이 나를 꽁꽁 묶고 계시는 거예요. 꽁꽁 묶고 계셨어.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 많고 엎드려질 일 많지만 낙심하지 말고 엎드려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죽을 일 같은 낙심할 일이 우리에게, 불안한 일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 있는가 하면 아유 뭐 벌써 오늘 주일이네, 또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고, 또 목사님 또 전화하고 연락 오면 안 되니까 그냥 참석이나 해야 되니까.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참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인공호흡기라도 좀 꽂아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9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뭐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있잖아요. 답답하고 인생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복종함으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 중에서 참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가왔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처럼 이런 어떤 징계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또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영원한 유익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먼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은 12제자의 무리 속에, 공동체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왠지 왕따 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 무리 속에 소속감이 없는, 존재감도 없고, 나는 뭔가
기름과 물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정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의 서신서를 모두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다 자기는 어떻게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는지, 즉 제자가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 즉 제자로 부름받은 기본 출발점을 어디에 뒀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부름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12명의 제자에 소속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사도된 바울, 나 제자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왠지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소속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과연 이 교회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헷갈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또 특별하게 쓰신다는 사실도 믿겠더라고요. 그는 결코 12제자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좀 포함시켜 주세요.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나 그 한 명 빠진 거 나 그 한 명 땜빵으로 들어갈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자 된 것은 나의 뜻대로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여기 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땅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에서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거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낙심도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돌에 맞아 기절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살기 위해 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증언하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자기가 거짓에 휘말리는 그런 위험,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면서 목마르고 굶주리며 춥고 헐벗었던 그의 모든 인생들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훈련 과정을 극복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시험이 있다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런 시험을 주신다고 내가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덜덜 떨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밥 먹고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일부러 그렇게 시험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수 집사가 되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거죠. 내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시험 봐야 될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 그렇게 함부로 아멘 하세요? 아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기를,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의 장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외적으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생기기를 바라고 새 희망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를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징계를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 혹은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엄청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아내가 일하면서 힘들어하길래 제가 옆에서 여보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목회만 하다가는요, 성도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막 압박할 때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잘못했구나. 아, 성도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같이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이 땅에서는 없다 해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그 품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잖아요, 사실. 저희 아내도 세상을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입에서 나오는 한숨을 바라보면서 여보, 그 한숨이 감사가 되기를 바래. 그것이 당신의 삶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거야. 일을 하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보상이 따르죠. 근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을 할 때 제일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이겨내는 것은 확실한 보상이 있더라고요. 야,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소망이 생기는구나 생각했어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보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로 말이죠. 당시에는 슬프지만 후에는 의의 평강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보상은
연달한 자, 즉 연단에 통과하고 연단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떨 땐 이 연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약하게 할 수,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 우리에게 보상이 있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또한 징계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함께 이 징계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영혼의 불구자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오면 다 고침받지, 안 고침받습니다.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하면은 영혼의 불구자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불구자요? 말씀의 불구자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을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삐딱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불구자가 있어요. 또 기도의 불구자가 있어요. 말씀은 알면서 기도는 안 해요. 말씀은 알면서 의무는 안 해요. 이 불구자예요. 영혼의 불구자가 뭐 따로 있습니까? 불구자지. 교제가 잘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면. 그럼 교제의 불구자예요. 화합이 안 돼요. 교회 와도 저 사람은 화합이 안 돼요. 이 화합의 불구자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화합의 이 불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낙심한 자, 넘어진 자, 맥 빠진 자, 영적 전투를 자포자기한 자, 성경 읽기를 멈춘 자, 기도하기를 멈춘 영혼들, 기회를 엿보다가 저쪽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 말이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까길래 나 이제 까지 않는 목사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목사님을 일단은 찾아가 보자. 여기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피곤한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영혼의 불구자가 있으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그 무릎을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자꾸만 탈선되거나 왜곡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복음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인내로 통과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든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2절 부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옆 사람 손을 잡고 불러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손을 놓으시고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징계와 시련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받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징계와 시련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단을 받아 거룩함에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